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가 보내는 이 편지의 1장의 하반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기도 때 잘 내용을 요약해 준 것처럼 우리가 흩어져 있고 때로는 뭔가 막막해 보이고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또 외국인처럼 그렇게 동화되지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왜 나만 이러한가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복 주신 복된 나그네다. 그리고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헤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으신 그곳을 향해 방향성 있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나그네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네 개의 명령으로 오늘 말씀이 구성되어 있어요. 되게 이야기가 많지만 딱 네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데 13절에 바랄지어라, 바라라, 기대하고 소망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14절에 나오는 거룩한 자가 15절이죠. 거룩한 자가 되라. 명령.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17절 두려움으로 지내라. 세 번째 명령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마지막 22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네, 요 네 가지 명령으로 오늘 말씀이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끝 그러면 좋겠지만 또 여러분 저도 좀 준비한 게 있고 그러니까 아직 끝내기 너무 이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이해력도 부족하며 무엇보다 기억력이 약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명령 우리 세 개는 잘 기억하는데 하나만 들어도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결국 이 모두는 13절에 나오는 소망하라, 바라라 라는 이것 하나로 모여진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된 나그네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소망하는 사람들. 우리는요 분투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과 싸우기도 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몸살이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런데 우리를 특징 짓는 제일 좋은 거 우리 그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했던 말 저기 봐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랄지어다 이게 명령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를 갖다 주신다. 그때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이고 우리에게 그걸 기대해라. 개봉박두. 기대해도 좋을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명령이야.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더 좋은 것, 제일 좋은 건 주님 재림 때 오니까 그때까지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나 좋은 것들을 다 참고 다 부정하거나 다 거부하고
꾹 참았다가 그때 다 누리자. 이런 것들은 예, 다 맞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어제까지 했던 EDLS 캠프에서도 이런 식으로 세상을 대하진 않았죠. 그런데 우리는 요거 하나 있는 거예요. 더 소망하면 되는 그거. 우리 산 좋아하는 자매 한 명이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텐데 그때 이렇게 마음속 가지는 이것보다 내가 지금 조금 좋은 산 가지만 그러나 더 좋은 거 주님이 주실 거다. 이런 거. 우리 아이들 이제 뭐 워터파크 놀러 갈 그런 생각들 하고 있는데 그거 좋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때는 그거보다 더 좋을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더 마음을 두어서 생각하는 거. 그래서 너 이제 워터파크 내일 모레 가니까 되게 좋겠다. 주님 오실 때 가져올 은혜가 더 기대됩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오실 때 그 주실 것들, 그 복되고 크고 놀라운 것들을 소망하기 위한 일종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 대부분 이렇게 남자들은 허리띠를 많이들 하는데 자매들은 잘 모르겠어요. 허리띠를 하는데 예, 허리띠 해야지 이렇게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고 편안하고 이렇게 활동하기가 좋죠. 당시의 옷도 굉장히 이렇게 펑퍼짐한 옷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면 이렇게 너무 방해되니까 허리를 동이는 이런 방식. 무엇보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그 성만찬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 발을 씻기실 때 허리를 동이시고 이런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물리적으로 허리띠를 띠는 건 쉬운데 마음의 허리는 어디 있나요? 몰라요. 마음의 허리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의 명령으로 그걸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고 저는 주님이 재림 때 가져오실 그 은혜를 더 사모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건 맞지 않고 저는 주님이 재림 때 가져오실 그 은혜를 제일 소망해요. 내일 모레 워터파크 가는 것도 조금 좋아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 좋다니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의 허리를 잘 동이는. 그럴 때 첫 번째로 우리는 14, 15, 16절까지 해서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씀은요. 원래 기본적으로 대단히 부담스러운 말씀. 그쵸?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땅에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살아계시고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하시니 이게 이만저만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모든 명령법 안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직설법.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명령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장난칠 때 이렇게 시우한테는 이렇게 뭐 업히면 이제 시우한테는 이제 제 몸무게를 다 줘가지고 업혀. 왜? 쟤는 이제 커가지고 힘이 세요. 근데 시연이는 아직 요즘에는 좀 더 커서 모르겠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 몸무게 60 몇 킬로 이걸 다 얹으면 쟤는 이제 못 얻는. 그러니까 슬쩍 제가 발을 대고 이렇게 일부만. 그래서 제가 없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제 몸무게를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 불가능한 것, 이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이것 안에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새 존재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구약에 우리 알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읽었던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리고 십계명의 시행세칙으로 주어진 나머지 이 율법 체계, 그것으로 거룩하라는 걸 반복해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에 이 백성들 아주 처절하게 실패했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겼고, 형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압제하고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요? 하나님이 이런 존재,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지 않은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존재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이것을요, 다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 이 씨는 어떤 씨냐면요, 우리 안에서 그냥 썩지 않고요, 싹 틔우고 자라고 열매 맺는 그런 씨. 아주 현저하게 60배, 30배, 60배, 100배의 아주 현저한 결실하는 그러한 씨.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서는 23절,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방금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예,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하지 않고 역사하는 일이 없고,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시하시고 조명하시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저 그냥 울리는 꽹가리, 이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같은 자들이 내면에서부터 이미 변화된 새 존재,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자녀라는 표현, 휘오스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뭐라고, 중심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속할 권한을 가진 자. 하나님의 모든 복락을 함께 누릴 권리가 있는 자. 그런데 휘오스가 아니라 테크논, 자녀, 이것도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테크논은 친자. 그래서 딱 보면 부모에 같이 가는 거 보면 똑같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닮은 자. 왜,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의 씨가 그들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이 역사를 펼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는 절대 불가능했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능한 자인데, 왜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테크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며 이게 열매 맺는, 필연적으로 열매 맺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라,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신 일들로 얼마든지 거룩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기도 한 것. 그래서 이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또한 명령이기도 하죠. 우리가 애쓰고 결단하고 수고해야 되는 면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먼저 14절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 자식이 바로 테크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친자, 하나님을 닮은 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따르던 사욕, 우리 안에 악한 욕망을 따르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전에 내가 따르던 것들,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말씀에 따라 판단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죄악된 흐름과 우리 안에 악한 정욕을 따라 행해 왔던 것인가, 그리고 후자라면 우리는 아주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 그 부분도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15절의 말씀처럼 모든 행실. 여러분,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하고 벌써 10년 훌쩍 넘어 알게 된 분들도 있어요. 10년 훌쩍 넘어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정말 이 1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성장했고 또 거룩해졌습니다. 많이 거룩해졌어요. 그런데 말씀이요, 모든 행실에, 여러분, 어떤 분들을 딱 볼 때 딱 이렇게 너무 괜찮아요? 괜찮아요. 되게 많은 부분에서 괜찮아요. 그런데 선이 딱 그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만큼 하잖아요. 여기까지입니다. 그 선 넘어오지 마세요. 그 선에 접근하면 약간 딱 경계하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리고는 약간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철벽을 치는, 여러분, 사적으로 이렇게 철벽 치는 건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여러분 거기에 철벽 치시면 어떡해?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설득도 하시고 또 깨우쳐도 주시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거기서 멈추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철벽 치시면 안 돼요. 우리 겉으로는 약간 또 세면도 있고 우리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고민하고
점검하고 이게 정말 내가 이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혹은 그것은 내가 한 번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만 갖고 있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더 도전해야 되는 일입니까? 이런 것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행실에서 그리하라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조금씩 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지금 많이 괜찮은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 아닌 부분들도 있죠. 우리 다 알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 아직 아닌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조금씩 다루어 가실 때 그래.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내가 더 거룩한 자, 더 하나님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겠구나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그런데 또 이 맡기는 건 대단히 적극적인 모습. 기도도 하고 결단도 하고 시도도 하고 애쓰기도 하면서 그렇게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것. 우리는 이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라는 이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근거가요.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지. 우리 앞쪽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씀과 함께 그 아버지를 두려움으로 대하고 또 그렇게 지내야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히 많이 이렇게 낮아졌죠. 많은 분들이 이제 무너졌다. 무너지는 게 되게 많아요. 교권도 무너지고 민생도 무너지고 뭐 많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버지의 권위도 많이 무너졌죠. 그런데 이때 당시 아버지는요 대단히 아주 높은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로마 시대의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서 때리거나 그러다가 잘못돼서 아이가 죽어도 no problem. 아버지는 어떤 법적 제재도 받지 않았어요. 그만큼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받았죠. 이런 분위기. 그런데 그러면 무섭기만 하냐?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시고 아주 친밀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태도. 하나가 두려움, 다른 하나는 아주 친밀함이고 이 두 가지는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서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할 때 성도들이요. 제가 만난 많은 성도들이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구원을 떠나서 그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맞아 그거 아니었어. 결국은 행위로 구원받는 거였어. 왜? 행위로 심판하시니까 행위 구원으로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고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행위로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행위가 어떻게 우리에게 있냐고요. 이미 우리가 살아온 것, 그것만으로도 불합격이요. 이미 틀렸어요. 이 행위 심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상충한다? 아니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는 거예요. 지금 이 행위로 말미암은 심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실한가를 드러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충분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우리 행위는 구원받기에 턱없이 부족한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독립적으로 구원받는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완전한 행위, 주님의 완전한 십자가 사역을 정말 믿는가를 드러내는 행위는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18절 조상이 물려준 헛될 행실에서, 그죠? 이건 스스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행위였죠. 그런데 배속받았어. 어떻게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는 성경에서 은유라고 그랬죠. 어떤 은유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은유. 그리스도의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을 나타내는 은유인 것. 곧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그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 더군다나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20절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이 지어지기 전에도 온 세상에 영광스럽게 드러났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 구원하시려고 이제 때가 됐을 때 말세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까지 되셨으니 어떻게 이 놀라운 주의 구원이 우리를 위해 완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럴 때 이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주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을 믿기에 주가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복되고 풍성한 소망, 이게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고 이것을 나타내는 행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실 행위인 것. 여러분, 이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자꾸 와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나를 믿는 믿음. 그치, 내가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했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우리 아까 마침 되게 잘 맞았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고백할 때 성찬을 받는 자의 자세가 자기에게 죄와 부족함을 느끼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괜찮지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지, 이걸 느끼는 자. 그런데 그때 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 우리의 관심과 주목을 십자가에 완전히 희생당하신 우리 주님,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데 우리 같은 자를 위하여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까지 한 그 주님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십자가 배속, 그걸 생각하며 그것에 주목하며 거기에 우리 마음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행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고, 이렇게 철저하게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인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얼마나 놀라우고 완전한지를 의지하는 믿음과,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될 그 아주 큰 복락을 소망하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지내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명령으로 넘어왔어요.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형제 사랑의 개념. 이 형제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으로 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믿음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행위로서 나타나는 우리 삶에 아주 마땅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할 만큼이나,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이게 다 형제의 사랑으로 가게 돼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누구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장 먼저 한 몸 된 지체들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형제들, 그 상황과 사정을 살피고 돌보고 부족함을 채우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냥 빈말이지만 우리 가운데 빈말이 없어요. 우리는 안색도 살피고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도 그 뉘앙스 조금 뭐가 있으면 뭐지? 그래서 캐묻고, 왜요? 채우려고, 그 어려움들 함께 나누려고, 어떻게든 뭐라도 좀 도우려고. 그게 우리 신자 안에서의 진실한 안부 물음이라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넓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들, 주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자들을 섬기는 것도 우리의 아주 중대한 형제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박 3일 동안 EDLS 캠프를 진행하면서 우리 지체들이 참 귀하고 또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뭐 되게 어떤 것들보다 다들 휴가 내고 시간 빼고 그러면서 거기 와서 다른 지역에, 안양 지역의 다른 교회들을 돕고 섬기는 모습들이 참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마땅한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여러분, 우리가 훈훈하긴 한데 아직 뜨거울 정도까지는 아닌 거예요. 뜨거워서 막 깜짝 놀라거나 대거나 막 이런, 뜨겁게 사랑하라.
지금보다 우리 아직도 더 사랑할 바, 더 섬길 바, 더 수고하고 애쓸 것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할 만큼 하는 거지. 그거 아직 미지근한 거. 아직은 뜨겁기까지 한 거. 뜨겁게까지.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 그런데 이 말씀이 뭐하고 연결됩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러분, 이게 진리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맞아요. 우리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런데 이 변화됨은요. 주님 재림하시면 완전히 드러날 거예요. 그때는 부인할 수 없고 분명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의 이 변화된 새 존재됨은 믿음과 함께 있을 때만 나타나고 유효하게 돼요. 반대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라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거나 그 경우에는 불신자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고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능력이 아주 저하돼요. 사랑할 수 있는 자원이 능력이 여유가 없어져요. 또다시 불신자처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다들 괜찮은데 왜 나만 그럴까? 여러분 괜찮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디 아프고 다 뭔가 바쁘고 다 뭐 문제들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내가 되게 뭐가 없는데도 도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면 우리 시야가 좁아지고 나로 가득 차게. 나, 이 불쌍하고 불행하고 부족한 나. 그리고 왜 저 사람들은 다 갖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나를 안 돕지? 자기 연민, 원망, 불평 여기에 빠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진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누군지, 우리 옆에 이 지체들은 어떠한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여받은 걸로 얼마든지 돕고 섬길 수 있다는 이 말씀,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이 말씀의 씨요, 진리의 씨요, 하나님의 씨요, 성령의 역사가 이미 베풀어졌고 우리 새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걸 일깨워줘. 주일에 한 번 그러면 우리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다시 말씀을 펴서 함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내가 누군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를 일깨워주며 또 주중에 한 번쯤 다시 모여서 우리 말씀을 또 다른 측면에서 공부하면서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이것.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받은 바를 순종하는 다시 믿고 기억하고 맞지 내가 그런 존재지라고 다시 일깨우면 그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여하셨음을 다시 기억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방식 바로 이것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씨 그리고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믿게 하는 반복적인 일깨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기억력이 한 6일 정도 되면 원래 좀 흐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여서 내가 누군지
뭐 별로 안 좋은 얘기지만 우리 전쟁터에서 부상당하고 그러면 나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얼굴에서 내 상처가 어떤지를 안다면서. 그래서 막 동료들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막 울 것 같으면 내 상처가 죽을 상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안다. 나를 바라보는 지체들의 얼굴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깨닫고 나도 나를 바라보는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워주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 바로 이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지금보다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건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살피고 돌보면서 맛보는 이 복, 이게 완전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고 주님 재릴 때 가져오실 복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맛보는 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걸 더 온전히 누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게 우리 신자의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나그네 가운데 늘 담겨 있는 것 바로 소망이라. 우리는 소망하는 나그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좋은 것들을 종종 허락하시죠. 그것들 감사하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이 주님 재림 때 주어질 것이기에 그것을 더 소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형제를 사랑하는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가? 돌아보고 말씀의 힘을 얻어 더 뜨겁게 살아가기를 행하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소망하는 자, 이런 소망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